지금 마가복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3장 오늘은 20절 말씀이고요. 이제 3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이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그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불청객들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병든 자를 고치냐 안 고치냐, 그걸 또 염탐하러 또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또 그 사람들 보란 듯이 또 그 마른 손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고, 이제 드디어 또 산에 올라가셔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20절에 돌아오시면 드디어 이제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 1장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사역의 소식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일단 내 마음의 쉼터 맞습니까? 전쟁터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진짜로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요즘에 미나를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집에 주차장이 딱 주차장에 집에 주차장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싫어 그러고 차에 앉아 있습니다. 차에 앉아 계세요. 자기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항상 밖에 나가서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집에 들어가는 거 우리 집보다 다른 사람들의 집을 굉장히 가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항상 다른 사람들의 집에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강대상에서 우리 아들은 나보다 신방을 더 열심히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집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20살이 넘어서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늘 궁리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이 굉장히 편하고 또 집이 좋고, 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속 나가서 살아서 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집에 들어가면 이게 편안한 휴식이 있고, 또 내가 편안히 입을 수 있고, 또 누구도 신경도 쓰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곳이 집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집에 들어가셨는데, 드디어 홈 스위트 홈, 그 편안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식사도 할 겨를 없이 또 예수님을 또 보채고, 이 사람 아파 죽어요. 심지어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죠. 지난주 토요일 날 성경 그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빼곡히 이렇게 앉아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는데,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장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이러면 여러분, 아무리 능력도 능력이고 귀신을 쫓는 것도 쫓는 거고 환자도 환자지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 숨이 막 조여와요. 그만 좀 하시라고. 지금 밥도 못 먹었다고. 지금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배고파 막 그러면서 오늘 문 닫았다고, 오늘은 휴일이니까 좀 다음 오시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은 또 다 친히 맞아주세요, 그 사람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새로운 앵글로, 그러니까 새로운 시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항상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은요, 여러분, 이 카메라를 예수님을 비추지 말고요, 예수님의 옆에 따르는 제자들을 한번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앵글을 제자들을 한번 비춰봅시다. 여러분, 제자들 밥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예수님 바쁘신 것 같으니까 식사 좀 하고 올게요. 좀 사역하고 계세요 하고 제자들 밥 먹었을까? 아니요. 제자들도 항상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일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만 하면 되지만 제자들은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도 다 먹여야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도 안 먹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편히 쉬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막 새벽이고 낮이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계속 같이 쫓아다녔을까요? 같이 쫓아다녔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당사자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으니까, 내가 의사니까 내가 이 환자들을 보는 건 좋겠지만 옆에 알바비도 못 받는 알바생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그 제자들의 존재감은 거의 없어요. 항상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고요.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건 오케이, 알겠어요. 내가 그분의 제자니까. 그래도 밥은 줘야죠. 그래도 집에서는 좀 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불평불만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2만 명 정도 모였는데 야, 니들이 가서 먹여라 라고 할 때 빼고는 거의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카메라를, 우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이 렌즈를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로 돌려보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열심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나도 똑같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닮아가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제자로서 나에게는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있게 되는가. 분명히 내 일도 아니고,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픈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들일 뿐인데, 그렇다고 내가 막 눈에 띄는 막 그런 금은 보화를 막 내려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많은 환자들, 그 병자들, 그 아픈 자들,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도 전이에요. 지금도 밖에 캄캄해요. 입춘이 지났지만 그래도 캄캄해요. 그 새벽, 이 어두움을 뚫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 가만 보면 우리 새벽 예배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고마워 친구들. 에녹이 고마워. 좋아요. 잠도 안 자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헌신이 그냥 저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항상 섬기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 누구 집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이 집이 누구 집일까요?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집이 얼마나 했을까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재산을 쭉 조사해 보면 일단 자신의 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다 버려두고 갔잖아요. 그의 집은 얼마나 했을까? 20절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무리가 모였어요. 집이 컸나 봐요. 무리가 모일 수 있는 집이었나 봐요. 아무튼 베드로는 자신의 집에서, 그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도 살고 계시는 거 알죠? 장모님 열병에 걸려서 누워 계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를 다 영접하고 대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열심과 헌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릴 적 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요. 진짜 주말에는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제가 교회에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친구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에 그랬었을 거예요. 스케줄 없어요. 그냥 교회 끝.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그냥 계속 교회만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즐기고, 그냥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막 다 섬기고 다 봉사하고, 뭐래도 한 개라도 할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진짜, 야, 너희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자더라도 난 교회 가서 자겠다 막 엄청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제자들의 열정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헌신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셔서 또 병든 자를, 그 아픈 자들을 고치는데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이제 불러 나오면서 이제 그 사람이 미쳤다라고 막 소문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능력, 난 분명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는 없는 능력이 저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리가 군중이 막 그쪽으로 쏠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야, 저거 그냥 귀신의 능력이야, 바알세불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아? 야, 그거 그럼 집안이 망하는 일 아니겠니? 야, 귀신이 떠나가는데 귀신을 내쫓는데 그 좋아할 귀신이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갑자기 귀신 이야기를 막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에 보십시오. 항상 은혜와 기적과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때에 방해 세력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세요. 많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그곳에 회당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옆에서 또 지켜봐요. 그 시험의 눈빛, 빡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봐보자.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 보시면요, 3장 3절이에요. 3절, 2절과 3절 볼까요? 3장 2절과 3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요, 회당에 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끌고 다녔지만 손 마른 사람은 그냥 먼저 교회에 가 있었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갔지요. 왜? 손이 말라서. 근데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도 교회에 왔어요. 왜 왔습니까? 예, 트집 잡으려고. 지금 이 회당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 기적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더욱더 큰 트집을 잡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주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3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로 와. 한가운데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몰래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일로 와 한가운데서,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이 사람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다 보세요 하고 예수님은 고치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항상 모든 기적들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트집잡고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귀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해 세력은 항상 있어요. 하지만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피할 길도 내주실 거예요. 항상 방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이걸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들이 방해 세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못하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냥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가 행하실 일들을 행하세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지금 이 한 영혼을 고치는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세요.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야, 이거 귀신 들렸다, 막 귀신 들렸다, 미쳤다, 지금 소문이 파다했다니까요. 얼마나 그 소문이 커졌냐.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쫓아왔어요. 저기 이 31절에 보면. 왜요? 21절에 나오거든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지금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을 부르더라. 막 예수님이 불러, 막 지금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에 더욱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방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방꾼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멈춰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저기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또 아주 귀한 그런 가르침이 주어지는데요. 31절부터 쭉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누구세요? 엄마가 왔다 그래. 엄마가 왔다 그래. 막 예수님이 불러요. 그러니까 32절,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매 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서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시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만 되어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제자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러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라고요. 예수님은요, 남자 여자 뭐 연세가 있는 분들,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님은 항상 누구든지를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 나의 형제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여기에 포함된 누구든지는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내 돈 띄어먹은 사람도 포함되고요, 뒤에서 나 욕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에 나의 삶을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도 형제로 자매로 삼으시고, 왼수 같은 사람도 나 진짜 저 사람이랑 형제 알고 나 형제 안 해 라고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신다고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요. 요나에게 있어서 그 아수르 군대, 그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것들은 빨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언제 임하시나 빨리 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전하러 가래요. 니누에에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걸 알았던 요나는요, 글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저것들은 빨리 죽어야 되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은 계속 내가 나를 죽입니다.
내가 그가 잘못되는 걸 보면 내가 편안한 것 같아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 잘못되는 거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남 잘되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게 훨씬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할 일이 많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많으니 그들이 무엇만 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누구든지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그래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행하든가 말든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 둘 셋 저,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에요. 그것. 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나의 형제고 자매래요. 그럼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거룩이라고요. 거룩함. 예,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거 세 개만 알고 있어요. 그 뒤에도 다 중요한 건데 아무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한 가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나의 죄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방해하는 그 방해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로서 하나님, 그 제자들의 헌신과 그 수고와 그 열정을 우리가 배워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나이가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배고파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하여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하여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